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절당한 이유입니다. 거절당한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마저 거절당했던 유일한 여자입니다. 별로 예수님께 거절한 예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거절당했다. 이 느낌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의 그 개방성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개방성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 만약에 자기가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충격이 미리 마음 가운데 먹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겠죠. 근데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보통 사람들이 버린 것과는 그 비교해서 그 상실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입니다. 더욱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랬던 분에게 지금 거절을 당했거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에게 지금 거절을 당했어요. 이 충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을까?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겠죠. 그렇게 죄인들까지 부르시고 또 그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셨을까요? 냉혹한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자들이. 아니, 안 들리세요? 저 외침이 안 들리세요?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심지어 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가 아팠을까요? 그 심했을까요? 근데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세요. 쫓아내주세요.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 이 여인을 고쳐주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시는 거예요. 레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보통.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아픔을 안겨주면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저 거절당한 아픔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여인이 거절당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요, 도리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저 거절당한 이유는 삶의 계시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의 계시적 특성.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저를 향한 계시가 틀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계시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감, 상실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녀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쉽게 고쳐주지 않으셨어만 했어요. 쉽게 고쳐주시면 안 됐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쉽게 고쳐주지 않으심이 있었어야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성품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실감 때문에? 이 여인의 상실감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고백토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말들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뭐 신앙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외쳐야 할 말들, 이런 신앙의 진리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선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녀는 잠깐 거절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녀는 잠깐 기도에 응답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측면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고 부각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계시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계시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도저히 깨뜨리려야 깨뜨릴 수 없는, 그들이 양보하지 않는 정말 깨뜨리기 어려운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이방인은 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은 선민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아예 정체성이에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는 불가능하다는 가치관, 이거 깨기 힘듭니다. 그들에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그들만의 가치관일까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타민족은 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말 중에 백이민족, 단열민족, 혼혈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 공부를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건 줄 알았어요. 늘 이방인들과 타민족들은요, 멸시합니다. 제외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타민족들은 개취구합니다. 똑같아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있는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너는 아니야. 우리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냉혹한 거절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런데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거절당할 밖에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중에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안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그 선 안 지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입장을 바꾸시고 그들마저도 한 가족으로, 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 여인이 거절당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자기 입장을 얼마든지 바꾸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취급을 했든지, 그동안 인류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그 민족을 대했든지 모든 희망을 그 사람이 다시금 갖게 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열어놓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거절당한 아픔이 비단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썩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빨리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데 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가중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야, 믿음 좋은 것 같더니 그렇게 헌신을 한 것 같더니 아니었나 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뭔가 잘못했나 보지 뭐. 형편없구만. 그런 오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계,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 자체가요, 우리같이 평범한 크리스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과 심지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도대체 저 사람의 헌신은 어디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저게 뭐야? 라고 눈총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눈총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40년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제가 어린이날 우리 아버지랑 제가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신경을 안 쓰시면서 목회에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봤던 게 어머니하고 저예요. 그랬던 제가 아버지 목회 은퇴하실 때 목표의 말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초라하게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제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도 안 돌리시고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 목사님께서 헌신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집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고 왔어요. 가장 많이 했던 게 제가 우리 원장님께 배웠던 거 LED 등을 좀 해서 집을 좀 밝게 해주고 왔어요. 아버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장문에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작은 이래요. 우리 지극히 사랑하는 동안 목사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집안을 또 밝게 해줬다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또 그 집에 어르신 두 분만 있는 집에 좀 웃음을 선사했다는 거죠. 뭐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직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일찍 하는 것도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하다. 목회가 천직이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목회에 적극 전념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일생을 내가 결산하고 보니 목회가 최선의 천직이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다. 앞날 모든 목회에 진정으로 큰 감격을 가지고 일하며 그 다음 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가족 관리에 더욱 최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뭐라고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가족은 왜 안 돌보시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내일 모레 90대세요. 우리 인생에 아버지의 거절당하는 인생 속에서 그걸 바라봤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로 통해서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편지의 내용인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지 않았나. 그 가운데 제가 목회길을 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거절됨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한 측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기적을 통한 딸의 고침과 나음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오늘 하루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